하나님께서 이번에 민족의 최대 명절인 이제 설도 지냈는데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이 한 주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요 근래에 가장 참 감격적이고 굉장히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무슨 예배를 드렸는데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 서울도 아니고 중소도시에 있는 어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설교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중소도시고 또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 교회가 이제 파송한 선교사가 둘이 다가 부부의사래요. 부부의사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이제 부부가 전문의 의사예요. 이제 모든 이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이제 다 갖추어질 것 다 갖추어지고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 참 지위나 여러 가지 전문의로서 한참 일할 때인데 이 두 사람이 대학교에서 의과대학 다닐 때 캠퍼스 커플이었대요. 그 둘이가 이제 의과대학 다니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다네요. 우리가 기회가 되면 때에 맞춰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자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결혼해서 인턴, 레지던트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해서 대학병원에 자리를 잡아가 둘이가 이제 아주 확고해지는 그 시기쯤 되는데 자녀들도 3명이나 되는데 어느 날 둘이가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애들 다 키울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또 뒷바라지 해야 되고 결혼식이고 이러다가 언제 우리가 정말 젊은 날 대학 캠퍼스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둘이가 기도하고 결단을 해서 이제 선교사 나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파송교회를 어디로 할 거냐. 근데 어느 중소도시에 있는 어느 교회가 파송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파송교회에 신청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아까우니까 안 가면 안 돼? 아니 부부 의사에서 많은 물질도 생기니까 그거 차라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다음에 훌륭하게 장로님 권사님하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돼 이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한다 해서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렸고 설교하러 갔는데 온 교인이 눈물의 바다를 이루면서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우리는 성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할 성자예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라 일컬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세상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이야기처럼 어려서 부르기도 하고 조상적부터 믿어서 부르기도 하고 낮에 부르기도 하고 해질녘에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다 시간은 차이가 있고 환경도 차이가 있고 하지만 다 불렀어요. 이런 우리 모두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 이렇게 구별했어요. 성도. 그러나 이 성도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의 임무를 맡겨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12제자,
70제자 이렇게 제자가 나오는데,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이 제자예요. 그래서 저도 이 지금 바쁜데, 사실은 목회사이기 너무나 바쁘지만 지금 일주일에 5번 지금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훈련하지 않는 병사는 쓸모가 없다. 허더스 테일러이라는 선교사 하는 얘기가, 훈련받지 아니하는 제자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병으로 거듭나는 걸 우리는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을 지금 파송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모든 병들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성도가 다르고 제자가 달라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로 머물 것이 아니고 주님이 쓰시는 귀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 중에서 또 특별히 바울이나 사도나 베드로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특별히 감당한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했냐면 종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크게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성도, 제자, 종, 종을 둘러서. 종의 특징이 뭐죠? 자유가 없잖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종이잖아요. 종. 누구의 종이냐고 설명하느냐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해보라. 자, 이 12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자, 종,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들에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저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소명 받았다. 신학교도 가보니까, 제가 교수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이게 신학교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왔는지, 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이래가지고 또 더더군다나 골 아픈 애들은 이게 예언기도 하고 왔다네요. 본인의 소명은 어디로 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소명이에요. 믿습니까? 목사는 그러니까 목사의 소명을 받아야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그게 진짜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 일에. 찬양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찬양대가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특별히 중요한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될 것.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모든 것을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나 역경도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행하면은 내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능력도 주셨다 했고 권능도 주셨다.
그리고 이제 가서 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시는데, 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 이방인들로 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에도 가지 마라.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은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교회 나왔다가 예수를 더 이상 안 믿는다고 실망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는 오래가요. 특히 주의 종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는 더 심각해져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저로 인하여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정말로 저로 인하여 시험 드는 일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똑바로 할 거니까요. 이게 오늘 교회로부터, 또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말 한마디라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괜히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툭 쏘아준 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다 쓰러지게 만들어요. 꼭 그런 사람이,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 쫓아내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그쪽에 사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 꼭 시험 들게 한다고. 찬양대 하다가 보면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간에 모여봐요. 꼭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시험 들게 하고 행동으로 시험 들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강해져야지. 이 말 몇 마디에 뭐 어떤 거에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그건 사명 받은 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의 세계의 좁은 문으로 가라. 이들에게 가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요즘 세상에는 참 희한해요. 공짜도 자주 받으면 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화요일 날 되면요, 돈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요일마다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제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미안하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래 받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아예 달라고 당당하게 유리창 두드립니다. 왜 안 줘?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교회는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사람들은 계속 공짜로 받다가 보니까 당당해진 거예요. 요 교회 마치면 다음에 어느 교회로 가고 어디로 가고 스케줄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 가가 받고 저기가 당연히 받는 거로 생각한다고요. 당연히. 공짜도 자꾸 받다가 보니까요, 당당해요. 왜 안 주냐고. 막 예전에 보니까 저 구성전에 있을 때 이거 와가지고 할아버지는 또 웃기게 계속해서 돈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모자 쓰고 왔다가 모자 벗고 또 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옷 바꿔 입고 와요. 아까 노란색 입고 왔는데 이번에는 또 파란색 입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모직원하고 막 다투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라고. 그냥 주라고. 다투지 말고. 아니 어차피 줘야 될 거 그거 다투고 줄 거 뭐 있냐? 계속 주라. 아닙니다. 2번 받았습니다. 속이고 왔습니다. 아니 속이든 말든 그냥 속으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주는 게 사명이고 저거는 받는 게 사명 아니야. 아닌가요? 당당하다니까. 당당해. 주라 그냥.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파출소 소장이 오시더라고. 하도 줄을 많이 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 왔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계속 하니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계속 공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에 공짜를 너무 계속 받으니까 이게 권리가 되어버린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일 핵심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너도 반드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전하라. 근데 이게 구원받은 것이 잘못하면 내 공로로 받은 것으로 거꾸로 내가 당연히 내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뭐 하는 권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이거는 영적 세계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대나 검이나 이런 거 가지 말고 그냥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배낭을 맸나 안 맸나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보라. 너를 영접하고 너를 귀하게 생각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는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의 할 일을 하라. 영적 세계는요, 하나님께 확실하게 속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종들에게 주시는 거고 진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지, 예? 일 안 하는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원리가 오늘 설명을 하시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권세와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준을 삼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다 했다면요, 이것은 모래 위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내어놓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붙들려서 이 주의 일을 소명으로 사명으로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짜를 계속 받다가 보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고 중독이 되어서 공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건데 이게 당연한 권리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여러분 권리를 자꾸 주장하게 되는데 이 권리가 나중에는요, 예?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중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위 중독이고 하나는 약물 중독이에요. 행위 중독은 어떤 거예요? 행위 중독의 대표적인 게 도박 아니에요. 도박, 음란, 도박 이런 건 정신이 황폐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얘는 뭐 최고의 뭐 직업 뭐 어떤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도박에 빠진 사람 한번 보세요. 자기 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전국 장로회 설교하러 강원랜도 지금 몇 차례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 작년에도 한번 좀 너무 일찍 도착해서 이 보니까 식사 때도 아니고 강사로 들어가기도 좀 그래서 저 아래쪽에 이제 나와가지고 식사하는데 거기 분식점에 갔다. 분식점에 가니까 이제 크지도 않는 분식점에 그래요. 분식점 주인 아저씨가 아래로 이렇게 딱 보더니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진짜 잘 알아맞혀요. 도박하러 왔는지 목사인지 이 사람 얼굴 보고 대번 알아요. 그러니까 좀 주문해놓고 조금 시간이 걸리나니까 좀 기다려도 됐냐요. 그럼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괜찮다 하니까 배달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배달 가느냐 하니까 노름꾼 배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 와가 좀 오래 기다렸으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그때 뭘 시켰냐 하면은요, 예?
국수를 시킨 거예요. 빨리 천천히 이제 뭐 맛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김치국수가 맛있게 생기더라고요. 김치국수를 시킨대. 미안하니까 이제 이 설명을 해요. 저 오늘 배달하러 간 사람들요, 저 중소기업 사장할 때 돈이 60억 있었는데 카지노와가 60억 잃어버렸대요.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러고 이제 잃어버리고 집에도 못 가고 있다가 이제 막 그 비슷한 사람들 모아가 그래도 혹시라도 얼마라도 더 따려고 지금 음식 배달을 해가지고 음식 배달해가 갔다 오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정신 나간 것들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정신 나갔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정신 나갔는 거예요. 엄난한 사이트에 들어가가 맨날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이거는 행위 중독이에요. 반대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마약 중독, 이런 거는 여러분 약물 중독 아니에요. 특징이 뭐예요? 마비되어 버렸다고. 자기가 중독자고 이걸 내가 곤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기 시작함으로부터 치료는 시작돼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당연한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너도 거저 주라.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거,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주님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로 다 지불을 하신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 견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세계에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가 예수에 주신 그 권능과 능력을 행하라는 거죠. 오늘 현대 사회는 이미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어요.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방법이 이미 끝났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남은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이 사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은요, 기준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수많은 세월 동안 복음이 전해질 동안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완전히 무너진 세상에서 이름을 제일 첫 번째 바꾸잖아요. 벨드사살,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노고라고 이름을 싹 다 바꿔놓아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축복,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을 다 벨 이름으로, 너보 이름으로 계명하면서 다 바꿔놔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갈대아 학문을 가르친다. 그 나라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걸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뭐죠? 왕의 진미를 주셨다. 이 세상 거는 꼭 유혹이 꼭 따라온 왕의 진미를 주어서 이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떠나도록 진미를, 산의 진미를 줬다고. 근데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세웠다 그랬어요. 제자, 정말 멋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한 교회에서 지금 33년을 지금 지키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굴곡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걸 눈으로 보았고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뭐냐? 그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도 롤러코스터 타듯이 때로는 고통도 있고 힘듦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렇지만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 자신을 바로 내어놓고 서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상급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급을 이 땅의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서 틀림없이 주신다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멋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어렵지 않는 시대가 없었어요. 세상은 기준줄도 아니고 세상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고 현대 이야기 대단한 것 같고 뭐가 그렇지만요, 지금 중국 우한 땅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발견되니까 전 세계가 긴장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땅 밑에 지금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지진다, 공포의 지진과 수많은 질병과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삽니다. 약도 없고 뭔지도 잘 모른다고. 지금 중국 땅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의학이 최대한 막기는 하겠지만 만약 이게 창궐했다 어떻게 되나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게 오늘도 우리가 하루 주어진 삶에 정말 잘 순응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제자의 삶을 사는, 종으로서의 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